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예쁜 꽃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꼭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69세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받아가시면 됩니다. 난 68세인데 하시는 분이 계셔도 받아가셔도 됩니다. 난 67세인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 받아가셔도 됩니다. 넉넉히 준비해서 인쇄감이 없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것을 섬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된 자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죠. 자녀된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으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남일 같지 않죠. 전 세계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물질일지라도 여러분 꼭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 좀 덜 마시세요. 맛있는 음식 한 끼 한번 이렇게 사 먹지 마시고, 그 작은 금액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그 기간에 모금해서 안전한 루트를 통해서 미얀마 장로교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노후된 그 지붕 개량 공사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지붕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미뤄놨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장마가 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중부터는 꼭 이제 시작을 해서 6월 중으로 마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혹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다니실 때 우리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키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수고해야 합니다. 더 수고해야 합니다. 자녀 키우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수고의 끝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에게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 제목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것이 내 부모에 대한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마땅한 일 아닙니까?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은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루지 말고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순종과 공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세 때, 마지막 때는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드러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밖에 모를 때가 옵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무엇입니까? 교만하여 비방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자녀들도 이것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시대의 악한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식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 혼자 큰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희생한 분이 분명히 계시죠.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효도이죠. 부모님은 사실 마냥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한 달 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급성 그 심근경색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납니까? 평소에 자라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좋게 하고 화환을 큰 것으로 장식하고 유골함을 고급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유한이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봐도 소용없는 것이죠. 살아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 것이고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 것이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러 다니고 비싸고 좋은 것을 먹어야지 부모가 기뻐합니까? 라면 한 그릇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아멘. 한 기업에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돈 5억 원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고3 수험생에게 물은 겁니다. 이 고3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일까요? 학생들은 모두가 이제 수능을 간 마쳤기 때문에 돈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쫓는 거죠.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꿈을 택한 이 학생들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 학생들의 아버지를 인터뷰한 내용이 담긴 영상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돈 5억 원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버지들이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다 5억 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아쉬움은 더 큰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높을 것이죠. 근데 부모님, 그 아버지들이 모두가 이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터뷰 내용이 그래요.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차피 죽게 된다면 남은 가족이라도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꿈을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서 내 자녀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바라는 것이 한 가지로 축소가 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되고 싶은 것도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자녀로부터 옵니다. 또 반대로 부모의 최고의 슬픔이 또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녀에게로 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후에는 어떻습니까?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패역한 자식이죠. 하지만 자식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던 자식이 살아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며 맞아줍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은 자녀에게 있고 반대로 최고의 슬픔도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효도이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행할 이것은, 효도는 윤리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도 가치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수직적인 계명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무엇입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수평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이렇게 하라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이 있는 계명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약속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을 빌리라. 아멘.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담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 간에 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이 없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녀,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겠습니까?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무너지면 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관계도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 행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는 올바른 부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자녀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존재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의 과제는 오늘 말씀의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역하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나오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 교만하는 죄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들도 조금만 커도 어떻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싫어요, 안 해요. 자기 주장이 날마다 강해집니다. 이런 교만함과 거역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순종이고 공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 업신 여기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혹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주신 질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면 점차 가르침을 받던 위치에서 이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 자신이 가진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부모를 자녀들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큰 소리를 내고 부모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부모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자녀된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관계가 나쁘더라도, 부모와 다툼이 있더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와 다투게 되죠. 그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말도 안 하는 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음은 상한 건 상한 것이고,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나를 강요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내 결혼식에는 오지 않으셨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어렵게 깨달은 것이 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의견에 대해서 거절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을 지금도 공경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부모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어떤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용돈을 보내드리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뻐하더라고요. 물론 반만 기뻐하지 않았을까? 찾아갔다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묻어나더라고요.
딱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떤 섬김을 받았느냐. 어제 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평소와 다르게 우리 두 자녀들이 이제 배웅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로 저희 사택에서 교회까지 참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신을 신고 있으면 아이들이 쪼르르 나옵니다. 배웅을 해요. 근데 보통 때보다는 더 적극적인 배웅. 인사를 조금 더 하고 스킨십이 조금 더 합니다. 아빠 잘 갔다 와. 다른 때 같으면 아빠 들어올 때 맛있는 거 사와.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융숭한 배웅을 받고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놈들이 어버이날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웅해 줬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말로만?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얘들아 아빠 왔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우중입니까? 가져와 봐라, 꺼내 봐라. 아이들이 그 눈치를 채고 꺼내더라고요. 그 아이가 카네이션 종이로 만든 거 조금 요만한 거 이렇게 예쁘게 만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서 와 너무 예쁘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씩 웃고 말더라고요. 둘째 딸은 저희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아빠, 엄마 사랑해. 끝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저녁을 살 테니까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마음껏 주문했습니다. 산다고 하니까 마음껏 공개를 받고 공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부모 공경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아이, 괜찮아. 커서 잘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 못하면 커서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커서 대접받으려면 지금부터 대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가 큰 거 바랍니까? 제가 제 자녀들한테 아빠 자동차 사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카네이션 하나도 기뻐 받고 커피 한 잔도 기뻐 받죠. 왜? 마음을 보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로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세 가지를 나누고 한번 맞추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에서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우리가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곳으로 부모를 섬긴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잠시 잠깐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부모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함께 예비하고 세례 받는 모습도 보고 같이 신방도 받고 그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공경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형제간의 다툼이죠.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많은 것 중에 우선순위가 뭐가 있습니까?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말과 행동으로 우리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통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찾아뵙기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전화만 자주 해도 목소리만 들려줘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으로도 기뻐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 스스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어버이날 그 전날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전화 오면 꼭 저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너는 전화할 줄도 모르니
너무 부끄럽죠. 그럼 그때마다 제가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에이 어머니 누가 먼저 전화하면 어때요? 먼저 생각해서 전화하면 좋지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 어머니는 마음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부모님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꼭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전화 통화하시고 가까운 데 계시면 꼭 찾아뵙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할 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드리는 겁니다. 적을지라도 용돈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적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필요에 내가 응답해 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잘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품을 언제 떠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부모 공경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다 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함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축복이 절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육을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그 걸음걸음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편안하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